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78장입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죽도록 세상 연락을 즐기고 조용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서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로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돌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죄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
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2022년도 6개월을 지나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정성된 마음으로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돼서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아멘. 아멘. 아버지. 아버지. 죄요. 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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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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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지. 아버지. 아멘. 아멘.
주여.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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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장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외국 서가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어본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어본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어본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혜진 집사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사실상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밀을 수확해서 바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어가 마치 보리를 추수해서 바치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밀을 바치느냐 보리를 바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 성 밖을 떠나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매우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예수님의 시선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아침 식사로 하셔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열매를 기대하고 가까이 가셨지만 막상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잎사귀만 무성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곧 마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것은 이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절기로 보면 앞으로 5주 정도는 더 있어야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저주를 하셨을까요? 사실 나무는 아무 죄가 없지 않습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도 않았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죽이고 저주하고 파괴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저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잎사귀만 가득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선택된 민족입니다. 그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목적과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음은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오직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사실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앞서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 안에는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고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행하는 모든 모습을 분이 여기시고 책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허리띠를 채찍으로 만들어 저들을 내리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지금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의 모습은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지금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무화과 나무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로 무성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의 외형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서 시장길을 면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유대 종교인들의 겉모습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저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누구의 추종도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했습니다. 구제하는 일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치 무덤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의 외형적인 모습은 잘 꾸몄다 할지라도 그 무덤 속은 사람의 시체로 썩는 곳입니다. 저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거리로 나갔습니다. 저들은 기도를 하려 해도 마치 무대가 필요한 배우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야 기도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의 시선을 은근히 즐겼습니다. 주목받고 싶었습니다.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동일한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본능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육체의 욕구에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이 문제로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과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욕구와 육체의 욕구가 더불어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은 원하는 것이지만 내 육체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문화 안에는 이미지 메이킹이 매우 심합니다. 겉모양에 과도한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만일 이러한 이미지 메이킹이 신앙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보다 사람과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시선과 평가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우리의 영혼과 내면은 점점 더 부실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야 할 진정한 표대가 되고 목표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꾸민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그대로 둔다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안으로 죄를 키우면서 밖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안약을 가져다가 너희의 눈에 발라 마땅히 볼 것을 볼 수 있게 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너무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졌습니다. 성전은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폭력의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보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질은 타락으로, 타락은 배교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자라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불쌍한 내면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겉모양과 껍데기가 아닌 하나님이 진실로 보셨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성한 잎사귀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무성한 잎사귀만 있다는 것은 지금 열매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나무의 수치입니다. 무성한 잎사귀는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무성한 잎사귀를 보면 열매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라고 하면 연상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서 나무 아래 숨었습니다. 저들이 죄를 지으면서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저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첫 번째 행한 행위였습니다. 죄는 수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덮으려고 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본능입니다. 사실 종교도 죄를 가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수행과 도덕으로 근본적인 인간의 죄를 가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결코 인간의 원천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무성한 입으로 치마를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죄를 가려보았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열심히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들의 죄의식이 느껴지면 성전으로 달려가서 더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노력으로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의 열심은 무화과 나무 잎에 불과했습니다. 저들이 드리는 희생의 제사는 결코 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질타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스데반은 어찌하여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착각하고 있느냐.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거든 어찌하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타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성전의 모습을 비판했던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하나님이 내가 이 성전에 있게 될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고 찾을 때 내 이름을 둔 이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부터 이미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부터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슴을 찢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서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자신의 의로 삼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와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절대 열매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열매가 없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열매보다 잎사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힘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죄를 가려보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특히 지도자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입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그 영적인 지도력에 걸맞는 영적인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반드시 영적인 허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이 영적인 허영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다루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허세와 허영에 물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정직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능하면 자신의 연약함, 약점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잘 감추는 것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감출수록 죽고 드러날수록 산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겨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삶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때는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다윗이 다윗되게 하였고 다윗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범한 범죄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가려보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러한 회개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1년간 참으신 하나님은 마침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면 사람은 반드시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들춰내는 나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면 그동안 그가 쌓아 올렸던 명성과 업적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과 수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치 대신에 차라리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명예를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존경을 받아왔던 왕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깨어질 순간에 왔습니다.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기로 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노출된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 망하지 않습니다. 죄를 숨겨서 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죄를 드러내신 것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살리려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거울 앞에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숨김없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수치를 위하여 이미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몸이 되셨습니다. 수치와 조롱을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여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주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기에 나단을 보내셨고 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빛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음이 없으면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늘 지적된 사실은 저들은 외적인 열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제사장의 직분은 사두개인들이 독차지하게 됩니다. 신약을 보시면 제사장을 비롯해서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만 맡아서 그것도 세습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저들은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다 귀족 출신들입니다. 로마와 언제나 가까운 거리에서 친로마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성전과 제사와 제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는 겉만무성한 무화과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드리는 고기 냄새를 맡기도 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거 신앙의 본질입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뒤틀려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매우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에 거룩한 도시라고 말했지만 사실 예루살렘은 가장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주님은 목적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들은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수천 수만 번의 감사의 절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진정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많은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과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일, 기쁘게 살아가는 일, 착하게 사는 일, 열심을 내어 충성하는 일, 어려울 때 참고 또 참는 일, 무엇이든지 절제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를 통해서 마침내 더 깊은 영적인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열매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 없어진 것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 사건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 대한 심판은 매우 예언적인 심판입니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없음에 대한 심판이 뚜렷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8절에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제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계속 강조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없습니까? 진정으로 원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원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자기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관계없는 삶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려지게 되고 마른 가지는 타는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의 열매를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맺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을 예수님께서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온전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생명력과 그 결과는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매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해 있으면 저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선한 열매를 맺혔다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민족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범죄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족이 아니라 주님 보실 때의 자신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내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절을 맞아 올 한 해 남은 6개월도 진정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함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열매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입술의 찬미의 제사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실 만한 기도와 구제와 섬김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디를 가든지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인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213장 4절입니다. 너의 보화 드리니 주여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저희 가정 11주 맥주 감사주 주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방정숙 장로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혜자 권사님, 안숙기 권사님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하며 맥주절을 감사로 지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늘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11조 감사 예물 드립니다. 손호철 권사님, 최양 권사님 맥주 감사절, 그리고 손호철 권사님, 최양 권사님 가정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동호 성도님, 이보경 권사님 가정 감사 예물 드립니다. 윤한숙 집사님 감사 예물, 김혜진 집사님 맥주 감사 예물, 거축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풍파 많고 어려움 많으며 사건과 사고가 주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베푸신 주님의 그 사랑 가슴에 담고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의 열정과 주신 사명에 불붙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지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의 손길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능히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향기로운 예물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천국에 쌓여지게 하옵소서. 등록도 해하지 않고 도둑도 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성도들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주의 백성들의 귀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주어지게 하옵소서. 꽃꽂이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을 아름답게 섬긴 사랑하는 여종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달간의 한국 방문을 무사히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온 우리 최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모든 여독에서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소속히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하반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도들과 접촉하시고 권면하시고 주일 예배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최양 권사님 건강하게 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해지시게 하네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성령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재 충만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주의 약속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습니다. 주의 자녀들로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풍성한 은혜